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상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신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으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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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우리들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산다하면서도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담당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이 시간 나와 고개 숙여 싸우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신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어린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지금의 칠배나 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옳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의 모든 절차적인 것이 아름답게 추진되고 이루어져서 장자의 목사님이 되고 장자의 교회가 되고 장자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손길들 오늘 또 각처에서 수고하는 손길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일주일 동안 주님 은혜 안에서 축복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동서사방에서 유초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나와 말씀을 사모해서 나와 있사오니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신명골수 간절을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대 찬양을 할진대 하늘 보좌를 올리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리는 축복의 찬양,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이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이 함께 일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아침을 안 잡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에스겔 18장 3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 말씀 1175페이지 보면 1175페이지 에스겔 18장 31절 봅니다.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너희는 각자 지은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모든 죄는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죄악을 버리지 않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건데, 여기서는 죽는다는 말은 영혼이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말하자면 육체는 병사예요. 병사, 생로병사인데 영혼은 죄사. 육체는 병으로 죽고 내 영혼은 죄의 싹은 사망,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문제로 생각하는데 영혼이 죽는 것은 별로 대수롭게 생각지 않은 분이 계세요. 여러분, 육체는 어차피 살다가 한평생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끝나면 육체는 죽어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지은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병으로 인해 죽는 것처럼 죄 때문에 영이 죽어버리면 영이 죽을 뿐 아니라 영원히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을 보면요, 시편 103편 3절 870페이지 보면 그가란 말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래서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러긴 한데 만일에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고 보자고요.
근데 그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했는데 만약 고쳐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건강할 때는 건강의 중요성을 모르지만 내가 몸이 아프거나 건강에 문제가 다가오면 건강이 제일이야. 건강보다 더, 이 땅에서는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가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첫 번째 죄악을 사함받는 게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죄악을 사하시며, 이 말은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첫 번째는 죄악을 사하시고, 두 번째는 내 병을 고쳐주시고, 세 번째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도 정말 좋은데 하나님이 좋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그것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아주 만족하고 흡족하고 풍족하고 그렇게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어떤 분이 모태신앙이라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모태에서부터 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는 분으로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 이렇게 말은 하는데,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중고등부 시절 또 그 다음에 대학 시절 다 마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집을 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데 아이를 잉태했어요. 아이를 잉태했는데 나중에 좀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초음파 검사를 해봤는데 그 아기집 속에 큰 물혹이 생겼는데 그게 터졌다 그러면 아이에게 치명적으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산모에게도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의료진의 얘기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과는 좀 다르니까 그냥 수술을 해서 혹을 떼어내고 아이는 포기하자. 그러니 어쩔 수 없잖아요.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내가 물혹이 하나 생긴 거 그것 때문에 아이를 포기해야 되니 살아있는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으니 이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남자들은 모르리. 생각해 보세요. 그 혹을 떼어내서 4살 자고 아이를 죽인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결정을 하지 못하고 눈물로 며칠을 막 잠도 못 자고 슬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의료진 말대로 그럼 그렇게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 들어가면서 마취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대요. 수술해서 물혹을 떼어내고 아이는 그냥 인큐베이터에라도 넣어서 한번 살려보는 게 어떻겠어요? 아이가 그것도 뭐 7개월째고 뭐 이런 식이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아이는 그냥 포기하지 안 됩니다.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그냥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선 도저히 안 된다고 하지만, 가능성이라고는 1%도 없지만 그냥 환자가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냥 그 마음으로 달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했나 봐요. 수술하고 인큐베이터에 애를 집어넣었어요. 한번 화면 띄워줘 볼까요? 저 아이가 1kg예요. 1kg. 표준이 3.3kg거든요. 3.3kg. 우리 유사멜 목사님은 3kg에 태어났어요. 우리 모세는 3.8kg에 태어났어요. 1kg. 1kg밖에 안 되는데, 3.3kg에 되는데 1kg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아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엄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죽잖아요.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서라도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얼마나 눈물로 히스기야 왕처럼 통곡하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이가 사는데, 첫날은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갔다가 첫날 하루 지나고 나니까 1kg가 800g으로 줄었어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이튿날부터 다시 1kg가 되고 다시 무게가 늘어나면서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어머니가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린이 교회 학교에서 중고등부, 중등부에서 고등부에서 대학 시절 지금까지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진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체험을 하고, 그동안에는 내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난 믿는 자야, 난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천지가 없어져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믿음이, 옛날에는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겉모양은 믿는 자나 속사람은 틀리고, 겉사람은 누가 봐도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속은 주님이 보시기에나 믿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거울로 얼굴 보듯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내 속사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겉사람은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내 속에 과연 주님을 믿는 믿음이 과연 있을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가 과연 있는 걸까? 여러분, 속사람이 중요해요.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영혼이 잘 된 사람들 보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은요,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자기도 기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벌써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을 닥쳐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요, 범사에 감사하고요, 문제가 다가오면 문제를 문제로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냐?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어린아이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진짜 막 눈물로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나를 죽여서라도 얘를 살려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막 입으로 고백했듯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라는 뜻이에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죄가 있으면 죄인이에요. 죄가 있는 이 죄인의 기도는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죄부터 먼저 고백하고, 죄가 없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만이라. 죄 사함 받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만이라.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주님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 육체의 병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병자는 치료하시고 만사를 형통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로 가볼까요? 이렇게 모태신앙이었으면서도 새롭지 못했었는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속사람이 새로워진 것처럼, 근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대를 본받는 게 너무 많아요. 우선 보이는 것,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육신의 사람이 되어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영의 생각보다는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는 경우가 많아요. 육체에 의해서 욕심이 있고 육체의 정에 끌려다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육신의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은 그런 건 죽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자기가 무슨 목매달아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육체에서 죄악성, 부패성, 욕심, 간교한 것, 이런 더러운 것들, 육체에서 막 올라오는 이런 것들은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선함과 인자하심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렇게 돼서 마음에서부터 육체를 다스려서 마음이 선함으로 내 행동도 선하고 말하는 것도 선한 말하고 이래야 되는데, 원치 않게 자꾸만 생각을 하는 것도 육신의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육신적으로 말을 하고 말도 아주 안 좋은 말도 막 하고, 그런 사람들은 복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하지 말아라. 악하게 한다고 해서 나도 악하게 하면 둘 다 망한다. 저 사람 욕한다고 해서 나도 욕하면 둘 다 망한다. 피차 망한다.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줘라. 악한 사람이 내가 복 빈다고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복을 받는 건 아니지만 내 입에서 말이 씨가 된다고 그냥 복이라는 말을 하면 내가 복 받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복 받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더라도 복된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복되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줄 정탐꾼을 보더라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12명 중에서 10명은 악평을 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가보니까 땅은 좋긴 좋은데 거기에 가나안 족속이 7족속이 사는데 그들은 키가 장대하고 힘이 장사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데 거기 들어가 죽으려고 거기를 들어갑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거 거기가 들어가서 죽게 되고 우리가 시체 되려고 하나님 인도했습니까? 하고 원망불평하다가 광야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나 12명 중에서 2명 갈렙과 요수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야. 축복의 땅이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연약한 자인데도 골리앗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긴 창, 단창, 많은 군사를 데리고 나에게 왔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왔노라. 주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이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나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미 무엇을 하기 이전에 생각이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을 하더라도 이미 믿음으로 말로다가 선포하고 그리고 실행을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옛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이릅니다. 마음이 선함으로 바뀌어지고, 예수님 마음처럼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바뀌어지고, 마음이 믿음이 충만해서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내 마음에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냥 더위만 오는 게 아니라 가뭄이 올지라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왜? 물가에 심은 나무 물이 있으니까. 잎이 청청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와 같이 복이 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습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처음엔 이방인들이 핍박을 하고 비방을 하고 흉을 보고 그랬는데, 안디옥 교회가 한 몇 년 지나면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교회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인정을 했어요. 어떤 경우에 보면요, 야, 저 사람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감동을 받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저 사람을 보면요 그냥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겠다. 저런 게 무슨 누구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 외양간 옆에 흉한 냄새가 나고 더러운 냄새가 풍겨도, 꽃 한 송이가 그 더러운 냄새가 충만한데도 꽃은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꽃에서 향기를 풍기는 것처럼, 세상이 어두우면 우린 빛을 발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게 되면 좋은 향기가 되고, 이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서 하나님이 선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골로새 3장 9절로 가볼까요? 너희가, 이 말은 예수 믿는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은 너희가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 믿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고자 해서 거짓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자기는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로 말하는 것 같아도 의미적으로 볼 때 거짓말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은 죄인, 옛사람과,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옛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조금 전에 말했듯이 모태신앙인데 모태부터 신앙생활에서 잘 믿는 것 같지만 겉모양만 믿는 자고 속사람은 믿는 자가 믿음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심령이, 마음이 변화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헌옷 벗듯이 벗어버려라. 여러분, 헌옷은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고요, 헌집을 허물어 버려야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대로 헌집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상태에서 새 집은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은 다 벗어버려라. 옛사람의 그 행위는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속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란 말은 만드는 거잖아요. 완전히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진리의 지식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소위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때리고 욕하고 침 뱉고 그랬던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랬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랑의 원소 중에서요, 첫 번째가 용서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원수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용서예요.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그 지식, 진리의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 거기까지 이르러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못 박고 죽인 사람도 용서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지, 어떻게 사람이, 우리 사람은 그래도 인간인데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럴 수가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보면요, 사도행 7장에 스데반 집사예요. 집사.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집사인데도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예수 증거하고 그러다가 핍박받아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서 순교했는데요, 마지막 숭 넘어가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인데도 용서해 주라고. 아마 엄마는 같으면 나 하나님 믿는 나를 이렇게 했어, 하나님이 너 가만 안 둘 거야, 하나님이 너를 그냥 칠 거야, 이러기 쉽겠죠. 근데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과 똑같이 용서해 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영적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래서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초대교회 같이 그래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겉모습만 교회가 교회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럽니다. 내 자신부터 이제 바뀌어져야 됩니다. 변화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에베소 4장 20절로 가볼까요? 그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다면 어떻게 옛사람을 벗는다는 말이 무엇이며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은 어떤 것인 건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여러분, 유혹받지 마세요. 유혹받는 건 너무 많아요.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유혹받아서 선악과 따먹듯이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이런 거에 잠깐만 끌려나지 마세요. 우리는 내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사람이 살다가 죽고 나면 그냥 썩어 흙덩어리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런 것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썩어진 구습인 관습, 습관, 관습을 따른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영혼이 새롭게 되어, 따라합시다. 심령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구습, 관습은 다 헌옷 벗어버리고 이제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가지고 이제부터는 유혹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 따라. 누굴 따라? 하나님 따라. 제가 옛날에 그때 70년 초인가 그때야만 드라마가 나온 것 같은데, 아씨라고 하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 그 노래가 나오잖아요. 네? 여기던가 저기던가 복사꽃 피는 어디 어쩌고 저쩌고 하고서 서방님 따라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게 딱 들으면 주님을 따라, 서방님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 따라, 그걸 싹 내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그게요, 그때 당시, 그리고 80년 초에도 막 그런 전파사에서 막 노래가 나오면요, 서방님 따라서 나들이 가던 길 여기던가 저기던가, 이미 찾으라면 부르지는 못했지만, 그게 그냥 그럴 때마다 서방님 따라가 주님을 따라, 그 산동네에서 그냥 골목길 따라서 그냥 판잣집 이 집 저 집 신방 다니면서, 가방도 하나 없어가지고 성경책도 지금 여기 금색이지만 그때는 빨간색, 그거 하나 옆구리에 끼고 흰 고무신 신고 그리고 신방 다녔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 예? 그리고 막 크리스마스 때가 막 되면은 그냥 한 달 전부터 그냥, 예? 전파사에서, 예? 크리스마스 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냥. 예? 지금은 크리스마스 날이 돼도 조용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따라. 이제 육신에 따라, 유혹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썩어져 가는 관습, 구습에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롭게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의롭게 진리에 따라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어떤 분이 간증을 한 내용을 제가 들어봤는데, 서울대학교 출신인데 그것도 서울대학 의과대학에서 치과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쳐서 치과 자격증을 땄어요. 여러분, 서울대학만 나왔다고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사법시험의 수석 졸업한 자가 서울지방검찰청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받은 수석 졸업해가지고 진짜 제1이라고 하는 그런 검사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지요. 의과대학에서 치과 의사가 된 데다가 검사 되시는 잘 나가는 검사와 결혼을 했겠다. 응? 그래서 정말 행복하다 알콩달콩 살아가는데 시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2년 만에 이혼했어요. 2년 만에 이혼했어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했어요. 아기는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그 사람은 꼭 2년 만이야. 2년 만에 다시 재혼을 했어요. 사업가랑 재혼했어요. 왜? 검사하고 살아보긴 했는데 이젠 좀 돈 좀 많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좀 부유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돈 많은 사업가하고 결혼했어요. 돈 많은 사업가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돈이 많으니까 한강, 여러분 저 강남에 살아도요 한강이 그냥 그 아름다운 한강이 바라보는 그런 요지의 집이 비싼 집이고 좋다고 하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 빌라가 몇 평인지 아세요? 100평. 여러분 몇 평에 사세요? 100평! 여러분 아파트 40몇 평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지금 100평이야 100평. 놀래지도 않네. 그러니까 그 100평에 안에 그냥 별의별 게 다 돼 있어요. 별거리. 예? 골프 연습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다 돼 있고요. 그냥 그 안에만 수영장도 미니 수영장도 있고 별게 다 돼 있어요.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수영도 할 수 있고 골프 연습도 할 수 있고 별의별 게 다 돼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마치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낙원같이.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 전부 다 부러워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유에 있겠지만 생략하고 2년 만에 또 이혼했어. 이 사람은 꼭 2년이요 2년. 2년이 있어서 2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2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다시 또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 했냐? 처음에는 좀 권력형 있는 사람에게, 두 번째는 재력이 있는 사람에게. 에이 권력이고 재력이고 다 필요 없어. 제일 잘생긴 미남에게. 그래서 마치 영화배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키도 헌출하고 잘생긴 미남하고 결혼했어요. 미남하고. 거기에서 결혼해서 2년 만에 딸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딸 아이를 낳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남편하고 또 이혼했어요. 그러니 자기가 이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기가 딸 아이하고 살아야 되니까 이젠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치과 의사니까 강남에다가 어머님이 돈을 좀 대줘가지고 치과를 개원을 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처음엔 좀 그렇더니 한 1년,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대박이 날 정도로 하루에 1억씩 버는 거예요. 하루에. 안 놀래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금 평생, 지금 60평생을 살아났는데 1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근데 하루에 1억이란 게, 하루에 1억씩 버는 거예요, 1억씩 버는 거예요. 하루에 1억씩 버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억씩 벌어가지고, 집을 또 빌라 옛날 생각나가지고, 84평 빌라를 샀어요, 한강변에.
그러니까 84평에다가 그 다음에 치과는 잘 되고 치과 의사도 여러 사람 거느리면서 딸아이하고 그냥 사는데, 돈이 많다 보니까 돈이 많아도 좋은 집에 살아도 왠지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뭐 요즘 노래 가사에 있잖아요. 마음이 울적해서 길을 떠났네, 이런 노래 가사 있듯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아니 돈도 많겠다, 좋은 집에 살겠다, 뭐 걱정이냐고. 그리고 외제차, 나 그 외제차 이름을 잘 모르겠어. 배모시라는 발음으로 나가는데 그거 엄청나게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네? 막 몇십억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막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유흥업소에 다니면서 술과 뭐 더불어서 그냥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볼 때 타락한 거죠. 돈 많으니까 돈 써가면서 그러면서 죄나 짓고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몸이 아팠어요. 병원에 갔더니 당신 못 살겠다고, 죽을 거라고. 여러분, 의사가 당신 죽어요. 그거예요. 뭐 뭔지 알아듣죠? 그래가지고 죽을 거니까 어떡합니까?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니 권력형 남편도 만났어, 재력인 남편도 만났어, 100평에서 살아봤어, 지금 현재 80평에 살아, 지금 돈 하루에 1억씩 벌어.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거다가 걸리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정신 이상자가 되다시피 공황장애도 생겼어. 차라리 죽어버릴까 그냥. 근데 죽으려고 해도 자기만 생각하면 그냥 죽는 게 편하다고 생각해서 자살해서 죽으려고 했는데, 딸 생각하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이 딸이 무슨 죄가 있냔 말이야. 나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이 딸이 어떻게 되겠나. 계속 죽지도 못하고. 그래서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요즘에는 뭐 죽어도 병원에 있다 죽는데 퇴원해서 집에 아이 딸을 껴안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근데 친정어머니가, 야, 너 마지막인데 이제 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너 하나님 한번 믿어봐라. 딸이 한 얘기가, 엄마도 교회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 안 믿으면서 뭐 하나님 같은 소리를 해! 막 그러니까, 야, 인명은 제철이라 그러지 않았냐. 너 마지막이니까 뭐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믿어서 너 살면 얼마나 좋겠냐. 너가 교회 나간다면 나도 같이 나갈게.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도 그게 믿어지지도 않고 교회 갈 마음도 없고 그냥 마음에 절망만 생기고 눈물만 흘리면서 하루하루 보내는데, 자기 치과 의사니까 치과 업계에 있는 어떤 치과 원장님이 몸이 아프니까 병문안 와가지고, 그분이 예수 믿는 집사님이었어.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분을 살려주세요. 거기에 그냥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같이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집사님이 기도해주는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 저 살려만 주세요. 그러면요, 저 하나님 위해서 살겠어요. 얼마나 통을 우는지 몰라요. 그 집사님이 그날 기도해주고 갔다가 그 다음날 또 와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날 또 와서 기도해주고 몇 번 와서 기도해줬대요. 근데 왠지 모르게 밥맛도 없고
죽을 것만 같고 절망 같은 그런 모습이고 몸도 많이 바싹 말랐고, 그런데 마음은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마음이 그냥 확 바뀌어가지고 나는 살았다, 난 이제 살았다 그러면서 입맛이 돌면서 밥을 먹어도 밥맛도 좋고, 사과 먹어도 사과도 맛있고, 밥을 하면 밥을 맛있고, 그러면서 몸이 점점 좋아지더래.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건가 보다 싶어가지고 다시 병원에 가서 해봤더니 세상에 암이 확 줄어가지고 눈에 뜰똥 말똥할 정도로 조그맣게 줄어들어 버렸더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하자 이거. 그래서 그냥 그거 조그만 거 떼어내버리고 지금 23년이 지났는데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이분이 치과하는 거 다 때려치워버렸어요. 이제 내가 치과하는 거 뭐 때문에 하는 거야? 돈 벌려고 하는 것밖에 더 있어? 솔직히 말해서 돈 버는 거지 뭐 다른 거 없잖아. 다 정리해가지고 본 교회에다가 교회 좀 크게 지으라고 헌금하고 나머지 가지고 지금 외국에 저 아프리카 같은 그 지역에 어디인지는 제가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가서 정리해가지고 선교사로 가서 지금 선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삶이 방향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예? 이제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걸 바라보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듯이 이제 복음의 불모지 아프리카 같은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0절 볼까요? 또 영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이것도 새 영, 새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은 옛사람, 옛 마음이었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육신적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히브리서 6장 5절부터 6절에 히브리서 6장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란 말은 지금 여기는 뭐예요? 이 세상은 금세, 인생을 마치고 나면 저 내세, 소위 말하면 하나님 나라 내세의 능력을, 천국이 있다는 것, 영생 목록이 있다는 것,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래서 노래 찬양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의 맛을 봐야 돼. 인생의 맛만 가지고. 난 요즘에 여러분들 막 음식 어떤 거 이렇게 먹는 거 보면요, 어떤 때 여기 TV도 보면 뭐 먹방이라 그러던가 뭐 요즘에 먹는 그런 걸로 막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많더라고. 와, 저기 독인데 저기 독인데 저기 죽이는 건데 저기 죽이는데 그런데 그거 먹고 히히라가 막 그런 거. 야, 이렇게 영생의 말씀 듣고 천국에서 영생 본랑 누린다고 하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맛보아 알고 난 후에 타락한 자들은,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은혜, 신령한 은혜, 영생의 축복 여러분 받았잖아요. 이제 날마다 깨어 있어서 조심해서, 섰다고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해서 잠깐만 세상 거 바라보지 말고 타락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다가 예를 들어 암이 걸렸는데 수술했다가 다시 재발되면요 힘들어요. 그리고 한번 쓰러졌던 사람들 다시 쓰러지면 힘들어요. 타락하면 절대 안 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10장 25절 26절 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럼 왜 타락하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기를 자꾸만 등한히 하고 이러면 타락하더라고. 은혜를 받으면요, 교회 주일날만 나오던 사람이 막 수요일도 나오게 되고요, 금요일도 나오게 되고요, 심지어는 막 새벽기도 나오게 되고, 은혜 막 받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막 나와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타락하면요, 변비 걸린 사람보다 더해요. 안 나와요. 엄청나게 힘쓰고 힘을 써서 나와봐야 똑 하듯이 가끔 한 번씩 나왔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없어져 버리더라고. 절대. 그래서 진짜 은혜 받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려면요, 교회에 그냥 교육 시간이든 말씀 예배 시간이든 그냥 구역 예배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그거 본받으면 안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서로 권해 주세요. 그냥 초대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 듣고 전도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직 권하여 그날이, 이 말은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라. 이거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 그러고 난 다음에 타락하고 죄지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뒤에는 읽지 않습니다만 지옥불만 있대요.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비추어서 내 속사람이 어떤지, 미지근해졌는지 뜨거워졌는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는지, 겉모양만 믿는 자고 속사람은 믿지 않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게 하시고, 마음도 치료받게 하시고 육체도 치료받게 하시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정성으로 주님께 드려오니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예배가 연락되게 하시고, 예물도 연락되게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축복하소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이 모든 것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 뿐이네. 새 사람 된 것은, 새 사람 된 것은 십자가 은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 없는 하나님 능력. 이 모든 것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
생각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고 아프시면 아픈 자를 손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옛사람 벗고 새사람 되길 원합니다. 죄인을 벗고 의인이 되길 원합니다. 병든 몸은 벗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불행한 일들은 벗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환난은 떠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고 구하는 것보다 받으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으리라. 주여 저들의 육체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물러가라. 병에서 놓여라. 해방될지어다. 깨끗이 나았느니라. 치료되었느니라. 주여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봄살대로 강건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려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영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범사의 물질적으로나 하나님 복을 나르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8부 예배 후에 가정사역부 주체로 부모교육 3강입니다. 신청하신 분들을 다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6월 안에 부모 기도회를 앞두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소위 그동안 해봤지만 긴급 기도, 이렇게 긴급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기도회 긴급 기도를 신청하실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신청하는 시간까지 신청 못 해가지고 기도 못 해드렸는데, 여러분 저 1층에 함이 돼 있죠? 거기다가 기도 제목 적으시고 이름 적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세례식이 7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세례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초등부부터 또 고등부 선생님,
고등부까지 담임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유초등부와 고등부는 담임 선생님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각 교구별로 신청해서 세례 신청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또 세례 문답도 하고 세례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 새신자 교육, 초급 성교육, 중급 성교육이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은 초급 성경 교육 오전 10시 30분, 밤 10시 1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엘로힘 복음성가 이미 수요일 날부터 여러분에게 배부해서 여러분이 아마 찾아갔을 텐데, 혹시라도 못 찾아가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엘로힘 복음성가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새롭게 해서 이것도 엘로힘 복음성가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가사 보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미 불렀던 거 이렇게 또 찬양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연습을 해가지고 하겠지만 매주마다 또 수요예배 때마다 금요예배 때마다 이렇게 엘로힘 복음성가에 있는 찬양을 이렇게 찬송 예배 준비 찬양할 때 찬양 한 곡씩 배워가면서 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축복하시, 하나님 치료하시니 찬양하고 예배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형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찬양대로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자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주의 종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능력 역사 위로 교통 도와주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위해 천국 날아갈 때까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